사무엘상 15장 4절에서 9절까지 제가 분독해드립니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심을 통해서 그동안의 실수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어겼던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아말렉 사람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뒤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실패하고 실수한 이후에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23년, 14장과 15장 사이의 기간을 네온 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23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그 상당히 긴 세월에서 이스라엘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집하니까 처음에는 3,000명 전쟁하려고 하니까 그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 사울의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둘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종할 때,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서 복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대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요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단순히 민족적 감정이다 그러면요 한국의 그 전쟁 역사와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와 다를 게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전쟁 역사와 다른 민족 간의 전쟁 역사가 똑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 이면 속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에드워드 J. 영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요.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풀어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게 아주 지당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 전쟁을 이해하지 않으면요. 한국에 있는 전쟁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럼 한국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가 다를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왜 도대체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과 전쟁하고 있는 역사 그렇게 하고 지금 아말렉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서 진멸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이게 갈등 관계입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님 오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운데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자녀들과 세상 자녀들과의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우리 안에서 충돌하듯이. 그러니까 아말렉이 지금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떤 땅이 어떤 곳이에요? 땅 자손 복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잘 안 보인다 했죠. 그 우리가 머리를 따을 때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지금 가만히 보니까 우리 누님들 보니까 머리 세 가닥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따시더만
체계를 가지고 성경에서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 이 내용들을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땅 자손 복이에요. 기복사 혼자 그렇게 생각했느냐? 제가 연구하면서 다른 데 다 검색하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시는 분들이 이 세 개념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더라 이거예요. 그분들 만날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요 똑같은 말을 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까이 계시면 가서 막 손잡고 막 흔들 정도로 아 그래 그게 맞아요 라고 할 정도로 가슴이 막 이렇게 통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 아브라함에게 그 땅으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고 4대 만에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뜻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같아요. 같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나가는 말씀이 다 같이 엮여 있습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표현만 다를 뿐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땅과 자손과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 용어가 정확하게 딱 떨어져서 나온 구절이 있는데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이거 성경 구절인데 암송하셔야 됩니다. 이거 암송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 약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일반적인 전쟁사가 아니라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전쟁하고 그냥 가서 한민족을 진멸시키고 왜 지금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가서 진멸하라고 하시냐고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눈은 저 미래까지 다 끝에까지 가 있다 그랬죠. 아말렉 족속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에서 있죠. 에서 에돔에게서 나옵니다. 에돔에게서 나온다. 그것이 어디에서 있느냐면 창세기 36장 12절이에요.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의 첩 딥나.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 그것도 첩의 자식이에요. 에서와 야곱 아시죠? 에서와 야곱 이야기 아세요? 한줄에서 에서가 팔아먹었어요. 에서나 신약성경에 가룟 유다나 그놈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을 팔아먹었다는 건 나는 예수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 전혀 나는 관계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끝난 거예요. 아웃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아웃된 상태에서 나오는 자녀들, 그 자녀들과 예수 안에 있는 자녀들이 충돌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충돌 안 한다고요? 충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아 이렇게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같죠. 같지 않죠? 지금도 똑같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 믿으려고 하시는 이렇게 권사님들처럼 새벽같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들으신 분들하고 세상의 맞사람 분들하고요 전혀 내용이 달라요. 마음 자체가 달라요. 같을 수가 없지. 한 가지 사안을 놓고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제사 가지고 얼마나 싸웠었어요 옛날에. 제사 가지고. 심지어 예수 믿는 남편이 갑자기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조상을 모시지 않는다고 자살해버렸어요. 이렇게 치마를 뒤집어 쓰고 물에 빠져서 자살했다니까. 그 정도로 충격이 심했어요. 문화 충격이 한국 사회에. 집안에 제사 없애는 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저도 쉽지 않겠어요. 이제 다 돌아왔어요. 이제 다 끝냈어요. 이제 뭐 얘기하면 아멘도 잘하고요. 이제 교회 오려고 지금 다 충격. 그거 볼 때, 이야, 이게 1, 2년에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육의 자손과 영의 자손, 야곱의 후손과 에서의 후손은요, 같이 갈 수 없어요. 나는 아브라함과 전혀 관계없고 아브라함의 복과도 관계없다라고 딱 선언하고 끝난 인생들의 자손들이 지금 아말렉 족속들이에요. 아말렉 족속들은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을 하냐? 나는 예수와 관계없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와 관계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방해한다. 그죠? 아니 집안에서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 중에서 꼭 나를 잡아도 어떻게 주의를 잡고 교회 가야 될 시간을 잡고 그 시간이 안 맞는다니까. 그들과 리듬이 안 맞아요. 아말렉 족속은 에서의 자손이고 아말렉 족속에서 누가 나온다 했어요? 하만이 나오고. 그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완전히 다 진멸시키려 했어요. 그게 에스더서예요. 죽으면 죽으리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싸움이에요. 지금 다른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을 주님은 다 보신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가서 진멸시켜요. 헤로도 한
왕도 이두메의 후손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에돔을 이두메라고 합니다. 이두메. 헤롯 왕도 누구의 자손이냐면 에돔 족속이에요. 그게 주님의 들은 저 끝에 예수님 탄생하시는 곳 베들레헴까지 다 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지금 가서 사람들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소집을 합니다. 소집을 해요. 사울이 아말렉성에 이르러 골짜기에서 복병시키니라. 6절 보세요. 사울의 겔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느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겐 사람들 모세 저기 자기네 후손들이에요.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안 근대예요. 이 사람들 너무 귀한 사람들 아니에요. 텐트 칠 때 동행해주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있어서 협력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생명을 지켜주시고 복주시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땅 자손 복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 있죠? 그 땅에 가야 될 이유를 몰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의 사자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면서 다 승리하게 하셨지 언제 다 무너지게 하셨냐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반란이 일어나죠. 한때 우리는 못 들어갑니다. 네? 거기 보니까 아낙 자손들도 있고 세상에 그 땅의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야. 이거 우리 그 땅 가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갑시다.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자기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고 그 얘기하는 거죠. 그죠? 모르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스라사들도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나는 예수 안 믿어요. 나는 지옥 갈게요. 하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말하는 거죠. 한번 지옥에 가서 한번 잠깐 보고 오라고 하세요. 잠깐 보고 오라고만 해보시라니까. 그런 사람도 있어. 많죠. 박영문 장로님이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분 돌아가시는 거죠. 제가 알는데 그분도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책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가져가는 사람들의 성경책을 뺏어서 막 찢었던 사람이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치과집을 다 태우고 죽이라고 했었어요. 자살하려고. 그런 인생들, 독한 인생들 있죠. 가끔 치과 다 태우고 멀쩡한 자연들 다 죽이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지막 그 순간에 벽에서 하늘 세계가 열려요. 영적 세계가 열립니다. 지옥을 보고 천국을 봐요. 그렇게 하고 참 절묘하게 회개합니다. 아니 그 깡패예요 그게. 보통 깡패 인상도 험악해. 저는 이번에 그 김태현 있죠. 그 인상보다 더 험악해 세상에.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난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요 무서운 걸 알아요. 하나님 무서운 걸 알아요. 예수 대충 믿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냥 기분 좋으면 교회 가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가고. 그분들도 지옥에 가 있더래. 뭐 그냥 제가 간증 웬만하면 왔는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무서운 줄 알면요 말 함부로 못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가지 말자 하는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요 그날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자손복. 자손은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은 뭐예요? 그 천국의 복이에요. 이 세 가지라고 말이에요.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창세기에서. 그 자손은 메시아 칭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 또 보시고 또 이해하시라니까. 보고 또 보고. 성경 잘 알고 있으면 보고 또 보는 거예요. 어느 거 한 곳에 안 가고 해서 그게 다른 줄 아세요? 몰라요. 다른 말씀과 이렇게 견주어서 계속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해는
아말렉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먼 미래에서 이 족속들이 어떤 역할을 할 줄을 주님이 다 보셔요. 그래서 진멸시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15장 또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사울의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수레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선별적인 순종이에요. 선별적으로 순종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말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요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선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같아요.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있으면 되려고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요. 사울은 원래 하나님의 안중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분위기 파괴해서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사로잡히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사울의 실패를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서 신앙생활에 성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